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슈바의 과정을 이해하는데 제게 울림이 큰 부분이 돼준 빌나 가온의 저글러와 왕의 19장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테네의 장로들이 라비 예호슈아 벤 하나니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것이 야기하는 손상의 가치가 없는 기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그는 갈대 깔개, 이 매트리스를 가져다가 폈습니다. 문 입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곡괭이를 가져오세요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는 벽을 부수고 여셨습니다. 여기 이 손상을 입힐 만큼의 가치가 없는 도구가 있습니다라고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Paraquote 8b 19의 1. 불리한 교환. 그것이 야기하는 손상의 가치가 없는 기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토라는 우리에게 성지의 바로 그 땅이 악인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이 그들을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로마인들은 유대인의 땅을 완전히 차지하고 로마의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자기 숭배 철학과 유대인에 대한 광적인 질투심을 생각해 볼 때 장로들이 이스라엘 땅을 성공적으로 정복하고 식민지화한 것이 유대인보다 더 값진 나라라는 것을 증명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당신의 말대로 그 땅이 악을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당신을 뱉어낸다면 그보다 더 낫거나 더 나아가 더 못한 다른 나라를 참아주겠습니까? 그러나 땅은 우리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행동 기준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가치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히는 도구를 누가 자기 집에 보관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이 왜 선보다 악을 더 많이 행하는 나라를 그 안에 두겠습니까? 확실히 그 땅이 로마 민족이 그 안에 거주하도록 허용한다면 그것은 로마 민족이 당신들보다 우월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숭배한다는 우리의 철학은 당신들의 비현실적인 경건함보다 낮고 우리의 이기심은 당신들의 어리석은 이타주의 사상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라비 예호슈아께 대한 그들의 도전은 이거였습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이 도덕적으로 열등하다는 것을 보길 원한다면 왜 이 가정주 하셴이 자신의 집, 성지에 모든 사악함을 가진 로마 국가보다 해를 끼치는 도구를 보관하는지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비 예호슈아께서 장로들에게 하신 대답은 장로들이 알지 못했던 세상의 본질에 관한 몇 가지 기본적인 사실들을 설명하십니다. 19의 2. 세상의 두 문. 왜 이 세상은 철자 헤이란 글자로 만들어졌을까요? 헤이의 모양이 한쪽이 완전히 열려있는 세 개의 벽을 가진 폴리코와 같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가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바로 죄 속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헤이의 다리와 지붕 사이에 틈이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사람이 회개한다면 그는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 그는 떠났던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토라에서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천지가 창조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에 대해서 현자들께서는 베헤이 바레암 하심께서 헤이라는 철자로 세상을 만드셨다 하십니다. 이 세상은 헤이라는 글자로 표현된 영적 현실에 따라서 패턴화되었는데 이것은 현인들께 의해서 이 섹션의 제목으로부터 묘사된 현실입니다. 경전에서 문자 헤이는 문자 달레트와 문자 요드를 거꾸로 뒤집어서 달레트 안에 넣는 이 두 글자들로 형태에 따라서 각각 물리성과 영성의 실체를 나타냅니다. 요드는 길이도 너비도 없는 것, 즉 점의 관념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오직 정신 속의 관념으로만 존재합니다. 영성 역시 물리적인 차원이 없으며 감각으로 인식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정신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잉크의 한 점으로 구성된 기하학적인 점, 즉 요드 철자입니다. 반대로 이 달렛이라는 철자는 기하학적 평면의 축, 길이와 너비를 상징하는 두 개의 펼쳐진 수직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달렛은 물리적 세계의 실체를 나타냅니다. 이 헤이는 달렛과 요드의 결합으로 이 영성인 요드가 육체성을 가진 달렛, 물리적을 가진 달렛으로 들어가는 관념을 나타냅니다. 창조의 목적은 물질적 세계에 신의 거룩함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신적 삶의 청사진, 이것인 토라가 천사가 아닌 물질적 세계에서 살도록 창조된 인간에게 특별히 주어졌습니다. 이 동물적 본능과 추진력을 지닌 3차원의 물리적 세계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졌고, 그것은 신체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신에 대한 친밀감을 발전시키기 위해 자유로운 선택권을 사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창조의 목적이 영적 요드가 물질적인 달렛을 만나고 깨우치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세계는 헤이와 함께 창조되었습니다. 이 헤이의 중요성은 그 형태의 모든 세부 사항까지 확장됩니다. 현자들께서는 그 아래에 있는 넓은 계구부가 죄에 대한 교훈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비록 이 세상은 사실 신을 숭배하기 위해 창조되었지만 인간은 욕망만을 충족시키고 영광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킴으로써 이 목적을 무시하고 대신 자신을 숭배하기 위해, 즉 죄를 짓기 위해 사용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렇게 살 때 그는 자신을 신과의 접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영적인 불순물로 가득 채웁니다. 만약 헤이의 세상이 영적인 것과 접촉하는 세상이라면 세상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은 인간을 그것으로부터 쫓아냅니다. 헤이의 넓고 막힘없이 뻥 뚫려 있는 곳은 인간이 자신의 세계를 떠나는 것이 얼마나 쉬운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은 세 가지의 벽이 있고 모두가 지나가기 위한 그 네 번째 면이 활짝 열려있는 포리코와 같습니다. 이 경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출구가 바닥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타고난 중력에 굴복하기만 하면 되고 아래로 끌려 내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하셴의 영향력의 영역을 떠난다 손치면 후에 그가 자신의 악을 후회할 때 어떻게 다시 세상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는 애초에 회개함으로써 세상을 떠나게 했던 불순물을 제거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단순한 중력 이상의 것과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자들께서는 우리에게 하나의 죄가 또 다른 죄를 낳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심의 뜻을 거스리는 그의 본성 면에서의 질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죄는 욕망의 힘과 물질적인 추진력을 증가시켜 그의 성격을 지배하게 만듭니다. 죄는 사람의 영적인 갈망을 묵살시킵니다. 그 전에는 그의 본능이 그를 하셴과 토라 쪽으로 끌어당겼지만 지금은 그의 타락한 본성과 맞서 싸워야만 영성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는 세상으로 통하는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자신의 세상을 떠났고 돌아섰을 때 세상이 자신 앞에 막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유로운 선택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그는 세상의 패턴을 뒤틀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어떻게 세상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요?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개인이 지금 그의 내면에 심어놓은 죄의식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는 이러한 타협적인 성향을 뿌리 뽑기 위해서 자신이 죄를 짓기 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거룩함에 대한 애착을 높여야 합니다. 이 철자 헤이로 창조된 세상으로 돌아가려면 그는 바깥에서부터 그 지붕 근처의 좁은 구멍으로 올라가서 그곳을 억지로 통과해야만 합니다. 매 나라의 넓은 구멍을 통해서 돌아온다면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19의 3. 세계의 교정. 철자 헤이의 형상은 인류 역사의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세계는 물질적 환경 안에서 하셴과 완전한 친밀함을 이루기 위한 인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은 육체가 영적인 것에 의해 완전히 스며들 수 있는 장소를 필요로 했고, 따라서 그것의 설계에 따라 철자 해일을 통해 세계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죄를 지으면서 하셴의 뜻을 거부하고 대신 자신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세상은 불순물로 가득 차 올라 온전한 신성한 관계를 이룰 수가 없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하심께서 선택하신 방식으로 인간이 세계에 가득 채운 악을 근절하도록 강요합니다. 그 악을 없애고 자신의 뜻이 아닌 하심의 뜻을 따른다면 그는 다시 에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원으로 다시 올라가는 일은 어렵습니다. 인간은 이제 자신의 일부가 된 악을 거부해야 할 것이고 해의 모양의 세계로 새로운 출입구를 찾아야 하며 잃어버린 자신의 영역으로 비집고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추방된 지 20세대가 지난 뒤 아브라함께서는 인간을 에덴으로 돌려보내고 인간이 창조된 가치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도전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나라가 인류를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한 배경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이야기인 유대사입니다. 여기에서 잠깐의 커멘터리를 말씀드리자면요. 이 철자 해가 막힌 이 변형된 모양은 철자 쿠프입니다. 다음에 본문에서는요. 유대인 역사의 각 시대는 유대인들이 인간 본성의 일부가 된 악의 또 다른 요소를 제거하는 시험대를 의미합니다. 이 시험은 종종 극도로 어려웠고 때로는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을 때 유일한 해결책은 유대인들이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서 마침내 성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사람이 해의 맨 아래 입구에서 떨어지면 다시 올라오기 위해서 꼭대기의 입구까지 올라가기 위한 훨씬 더 큰 정신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시대에 자신들이 극복해야 할 특정한 악을 마침내 제거할 때까지 고통과 망명, 그리고 흩어지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 모든 시험의 누적 효과는 인간의 정신과 사회에서 악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에서 악의 힘이 충분히 악화되어서 인류는 창조주를 왕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메시아의 시대, 즉 에덴 동산으로의 위대한 귀환을 이끌 것입니다. 19의 4. 새 문 열기. 그는 갈대 돗자리를 가져다가 펴서 문간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라비 예호슈아께서는 문 앞에 펼쳐놓은 갈대 이 매트리스를 라비들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듯이 그 기초가 해저로 내몰린 갈대였던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솔로몬 왕이 파로의 딸과 결혼했는데요. 그녀가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솔로몬은 이 일에 대해 그녀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바다 밑으로 갈대를 몰아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갈대는 토양 한 층을 이루었고 그 한 층의 토대로 로마의 대도시가 건설될 때까지 자라났습니다. 이것은 샤밧 56의 비 본문에 함축되어 있는 빌나 가온의 낭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알아본 커멘트를 드리자면요. 종종 그렇듯이 현자들과 라비들께서는 이 요소와 재료에 대해서 깊이 없이 언급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이 갈대에 대한 언급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히브리어로 이 갈대가 칸에 쿠프, 눈, 헤이로 쓰여 있는데요. 이 글자는 얻다, 취득하다, 소유하다라는 다른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은요. 세속적인 지혜와 이 외적인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이 참고 부분에서의 샤밧 56b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간단한 정리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본 내용에서 11번과 14번과 16번에서의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1번에서의 요점은 솔로몬이 그의 부인들의 우상 숭배를 묵시하고 방관한 것을 짚었고 14번에서는 받고자 하는 욕망의 갈대가 점점 더 커진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16번에서 이러한 과오들을 범한 후 하심께로 돌아감,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테슈 헤이, 그의 모든 마음과 그의 모든 영과 그의 모든 힘을 다해서 이 열왕 기하 23장 25절에서의 모세 같은 분은 전후로 다시는 없다라고 쓰여 있는 바와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본문을 보면요. 솔로몬 왕이 당대의 시련을 겪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시련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그가 왕궁에서 뿌리 뽑지 못한 우상 숭배는 로마라는 우상 숭배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를 만드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라비 예호슈아께서 펼치신 돗자리는 헤이 문자의 활짝 열린 입구를 죄로 막은 상징을 표하는 것입니다. 갈대 위에 세워진 로마 제국은 그 문을 막았습니다. 무력으로 성전을 파괴하고 유대인들을 그들의 땅에서 쫓아냈고 계속해서 그들의 무속한 문화 속에 삼키려 했습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영성의 문을 닫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벽을 부수었습니다. 장로들이 묻기를 왜 집안의 주인, 즉 하심께서 좋은 것보다 더 큰 손해를 입히는 기구를 보관하려고 하십니까? 이 하심께서 성지에서 선택된 나라로 알려진 것을 로마로 대체하도록 허락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장로파의 주장 뒤에 있는 가정은 유대인들을 그들의 땅에서 쫓아낸 것은 하심께서 그의 백성들을 거부한 것을 나타내는 징벌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 로마인들이 땅을 물려받은 것이 더 가치 있는 나라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왜 하심께서 한 악한 백성을 쫓아내시면서 그 자리에 다른 악한 백성을 대신 앉히시겠어요? 그러나 라비 예호슈아께서 설명하십니다. 진실은 하심께서 유대인들을 사랑의 행위로 그들의 땅에서 몰아내셔서 그들을 그분께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의 운명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단지 하심께서 이 희망을 실현해 주실 도구일 뿐입니다. 만약 로마인들이 이스라엘 땅의 거룩함을 누리기 위해서만 존재한다면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정복했다는 사실은 유대인의 운명을 부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인들이 이스라엘 땅을 정복한 것은 그들의 영적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닌 실제로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막힘은 하심을 향한 그들의 의도하지 않은 봉사였으며 때가 되면 그분의 백성의 회개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막음으로 의도치 않게 하심께 봉사한 것입니다. 그분의 백성들이 회개하게 만들 거니까요. 그리고 그리 되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결과 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신을 믿지 않는 로마 문화에 둘러싸여 지배당하면서도 그것을 거부할 때만이 그들의 회개는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비 예호슈아께서 벽을 부셨을 때 그는 막힌 집에 새로운 입구를 만드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관찰하세요. 제가 갈대 매트로 문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 방해물로 인해 저는 벽을 뚫고 새로운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문이 막히지 않았다면 저는 결코 벽을 뚫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로마의 성공은 문자 헤이의 세계를 떠나 지붕에 있는 입구를 통해 다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도전장을 던집니다. 장로들은 철자 헤이가 세상의 참 모습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악을 극복하고 육체의 영적인 것을 스며들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갈대 매트는 열려있는 입구를 막는 유용성이 있는 면에 반해 실제로는 손상을 입힐 가치는 없는 기구입니다. 그러나 일단 벽이 허물어지고 정당한 세입주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면 그 기구가 손상을 입힐 가치가 있는 것이 되고 주인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빌나 가온의 저글러 그리고 왕의 19장 막힌 입구에 대한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다음에 찾아뵐 때는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의 라비 나크맨의 리쿠테 모하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셴의 도우심으로 그리 되기를 바라면서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